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부터 7절,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부터 7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때가 참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두 그루의 그 감나무가 있는데요. 매년 20-30개의 감이 열려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맛있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꽃잎이 다 떨어지고 두세 개만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감이 이거 떨어질 때까지 바라며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그 어리석은 사람은 없듯이요. 그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또 우리 자신이 선택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때와 내 때를 분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그런 교제 없이 이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있을 때요. 또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을 때, 또 무시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때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로도요, 우리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요, 우리 마음에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종처럼 그런 율법적인 신앙을 할 수 있지만 때가 차면, 즉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우리 각자 마음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기에 그리스도의 은혜도 깨닫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적이고 그 종교적인 그 신앙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정말 설익은 가일처럼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오만방자한 신앙인으로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하갈과 그 사라의 예를 들기 전에 종이 무엇이고 아들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날임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그 쉽게 설명드리면 이 상속자는 모든 재산의 주인이지만 그가 어릴 때에는 종이나 다를 것이 없어서 그 자기 아버지가 정해둔 때가 올 때까지 그 보호자와 관리자의 지시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 대기업을 그 물려받을 아들을 그 말단 사원에 입사시켜서 회사의 그 책임자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가르쳐서 배우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대기업을 이을 상속자보다 더 위대한 그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3장 마지막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까?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하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한 자를 아브라함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인 그 하늘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면서도 우리는 세상 복을 추구합니다. 우리 불신자들을 전도하면서도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으니 교회 와서 믿고 복 받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늘의 유업, 영적인 복을 상속받게 되면 사실 육신적인 복도 따라오는데 그 하늘의 유업에 대해서 관심은 없고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종교인의 신앙의 삶입니다. 또 교회는 그 목사의 야망을 또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감추고요. 사람을 모아서 크게 부흥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이면요. 물질도 풍부해지고요. 또 직급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준 성도들을 서로 또 경쟁시키듯이 하여 정말 세상의 욕심 큰 교회를 이루려 합니다. 저 역시 어려서부터요.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율법적인 신앙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말 진심이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외친 것이 진심이었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던 것처럼 저도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제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그런 율법적인 신앙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3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 초등 학문은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온, 그 기본 원리를 말하고요. 여기서는 율법을 말합니다. 즉, 그 신앙이 어릴 때에는 자라날 때까지 그 율법이 후견인과 청지기가 돼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게 만드십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정말 개인적으로 만나 그 하늘의 유업,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 전에는 율법적인 신앙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그 율법을 모르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규례와 법도의 그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면 그런 영적인 망나니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 하늘의 유업을 받을 아들이지만 율법 아래서 종처럼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4절의 그 때가 참에 그 아버지의 정한 때와 같은 말이죠. 우리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선자들이 그 선포했던 그런 모든 예언들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을 때였고요. 로마 제국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차가 다닐 수 있도록 큰 길을 만들어서 그 복음의 전파를 유리하게 하던 때였습니다. 또 헬라어가 만국 공통은 아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시가 전달될 그런 매체가 되게 충만한 때였습니다. 그 시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 되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종교의 그 부패, 또 로마 제국의 그 압제함과 정말 그 절망적인 비참함,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적인 갈급함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때였습니다. 때가 차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속을 채우시고 완성하시고 멀리 우주 공간의 3층 천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정말 죽음을 무릅쓰시고 전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심해지자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요. 또 로마가 그 국교로 정하자 다시 율법적인 종교로 변질됐습니다. 중세 암흑기를 지나서 사지했던 그 루터가 그 로마 종교의 잘못을 지적하고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실 달리 부를 수 없어서 기독교라고 부르지만요.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개혁 후에 500년이 지난 지금 단어 그대로 기독교가 다시 종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을 만들어서 교회를 통제하고요. 통치하고요. 또 율법적인 신앙을 강조하고요. 교회는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 출석을 강요하고요. 또 헌금많이 내고 오랫동안 교회 봉사 잘하면 장로 권사 세우고 그 목사 지휘 아래서 회사 운영하듯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냥 믿어라는 그런 대답만 돌아옵니다. 종교 집단입니다. 저 역시 장로교회에서 그 유년부터 다녀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이제 조금씩 알게 했죠. 감사한 것은 또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에 또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읽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너희 때는 임했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에게 그 1대1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살다가 정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으로 고통하지 않으면 사실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그때가 임하게 되면요,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 즉 헬라어로 모노게나스, 그 단독자인 하나님과 정말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그 때가 깨달음을 소원합니다. 아멘.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모든 인류는요, 남녀의 결합으로 태어났기에 남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셨기 때문에 오직 한 분, 여자의 후손이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은 선악과를 따먹고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요,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영적으로요, 남자 여자 모두 여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잘 아시지만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마음밭에 떨어져야 사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천국에 예비된 그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순결하고 거룩하게 이 세상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남편으로 모셔하셨습니다. 그 이방신을 따르고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태어나면 율법 아래 있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즉 그 양심이 율법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사실 순종의 목적을 가진 것이고요, 예수님의 그 율법에 지킨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성취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은요, 속전, 즉 그 희생적인 보혈과 죽음을 지불한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는 율법의 완성, 죄의 보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로 그 아들의 그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 영원한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어쩌면 지나가는 말처럼 들렸을지라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기쁘신 뜻이 깨달음으로 임할 것입니다. 아멘.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아들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종이 아닌 그 아들의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 육신의 종과 아들의 관계를 먼저 말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그 율법과 은혜의 법을 설명합니다. 우리 22절, 23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우리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그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요. 그 사라의 권유로 그 애굽의 종 하갈을 들여 이스마엘을 낳았기에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육신으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표현하는데 사라는 성령의 도움으로 임신을 하게 되고요. 우리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성령으로 태어나실 우리 예수님의 예표이십니다. 24절에 두 언약으로 한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육신으로 받은 율법을 말하고요. 26절에 그 다른 언약은 위로부터 내려온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 자유의 법,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을 말합니다. 우리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에서도 종과 아들을 그 율법과 은혜로 대비하여 읽으면요. 우리 율법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요. 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요. 우리 종국에는 그 하늘의 그 유업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요. 시간이 지나자 그 예루살렘에서 온 그 순회 전도자들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다시 그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는 것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9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저처럼 정말 오랫동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3일길을 걸어가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던 정말 믿음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혹시 살고 있지 않냐고 우리 성령님은 물어보십니다. 우리 영적인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도요. 무슨 일이 생겨서 정말 예배에 참석 없는 날도 생기기도 하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도 저에게도 있었어요. 정말 온전한 11조 할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항상 죄책감이 생기다 보니 정말 진정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11조에 대한 의무, 즉 그 율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우리는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왜 헌금은 은혜로 하지 못하고 율법처럼 존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아직 그 사람의 논리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는요, 정말 하나님의 그 아들, 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가 되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요. 우리는 안식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새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은혜 깨달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늘의 유업을 받은 성도는 새 사람이기에 우리 율법의 부대에 넣으면 맞지도 않고요. 터져버려서 간직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그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나니 아멘. 우리 때가 차서 하늘로부터 정말 주님의 깨달음이 임해 저희 교회 조이처치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